자, 바울 일행이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거주하는 동안 그 섬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자, 어느덧 겨울이 지나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섬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그들의 환대 속에 로마를 향하여 출항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은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도착하는 곳곳마다 그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먼 여정이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로마에 도착을 한 후에, 특별히 로마의 친위 대장은 바울에게 특혜를 베풀어 군인 한 사람과 함께 그의 새 집에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집에서 머물며 군인 한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황제 친위 대장이 바울에게 베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백부장으로부터 바울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행한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진 그 276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은 일과, 마침내 그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한 일과, 그리고 멜리데 섬의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고친 일과, 온 섬의 주민들이 그들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장로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의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가 얼마나 그의 민족을 사랑하는지 그의 서신서에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신이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내 동족, 내 사랑하는 민족의 구원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당장에 결단하지 않고 나를 정해 다시 모여 바울의 사상을 들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이 정한 날 정한 시각에 모두가 모였고,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의 유대인들은 벌어는 믿었으나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은 채 서로 나뉘어 논쟁을 하다가 흩어집니다. 믿음을 얻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며 탄식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믿기 전에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믿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자, 지식을 얻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지식과 함께 출발합니다. 확고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을 동반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값없는 용서가 무엇인지, 심령의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족의 입양됨이 무엇인지, 셀 수 없는 그 많은 축복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갑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확고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며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쟁기질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직 나무가 앙상하고 새들이 노래하지 않는 때에 농부가 나와 이 밭에 쟁기질을 합니다. 자, 그가 땀 흘려 쟁기질을 한 후에는 밭고랑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귀한 곡식을 땅에다가 묻습니다. 좋은 곡식을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큰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오히려 그들 향하여 미소로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씨를 뿌려야 가을에는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의 주스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무리 신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완전케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의탁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나의 영혼을 다시 사신 구주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염려하는 바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비실제적인 것이나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에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줄 같아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멸로부터, 수렁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믿음은 평화와 기쁨을 창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맛보고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에다가 천국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을 미리 맛봅니다. 자, 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가 이해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논쟁을 벌이다가 믿음 없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말씀하시며 그들은 들어도 듣지 않으며 그들은 보아도 눈을 감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조상처럼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지식을 거부하며 눈을 감고 믿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신뢰를 두지 않으려 하며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가택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이 황실의 친위대와 그리고 황실의 가족들에게 소리 없이 비밀스럽게 마치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옥중에서 4편의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로마 황실의 사람들 중 몇이 함께 문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로마에 뿌려진 씨앗은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전역에 퍼집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세계의 수도 로마가 복음화되자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 복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자, 바울은 매여있으나 그의 영혼은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의 신분은 죄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인입니다. 밖으로는 죄 수 있지만 안으로는 자유인이요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그 옥중에서 절망하지 않았으며 낙심하지 않았으며 불평하지 않았으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히라버 성경은 달리 표현했습니다. 히라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마침표.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끝이 날까요? 그 이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왜 그 다음 얘기는 없습니까?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끝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 그렇게 끝을 맺고 싶어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그의 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서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받게 하려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그를 만나 주신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가 그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할 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울을 들어서 황제 앞에 서게 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님은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 정치인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에는 당연히 인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다. 오늘 이 땅에는 왕들도 있겠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전반에 적용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가 눈물 흘리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교만한 사람이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고집불통의 구제불능의 주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죄인들이 주를 바라보며 굴레를 벗고 억눌렸던 짐들을 벗고 그리고 주를 찬송하며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큰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선교사들은 본토를 떠나 이국에서 목숨을 바치며 신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주가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에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바라보지만 여러분은 법칙을 만드신 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과 신자들을 붙잡고 윽박질러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은 오늘 28장으로 마치지만 여러분의 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우리의 행전을 써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천하에 넘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도행전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주께서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하신 것처럼 2024년 믿음의 여정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일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